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두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따라 운영이 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관리하고 자기 삶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지배적인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허락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 삶을 운영한다는 것.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 엄청난 삶의 운영 철학 아닙니까? 철칙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축제로 야유회로 가을에 등산으로 엄청난 아주 이번 주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모든 축제나 가을 행사가 아마 이번 주에 거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무슨 행사가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좀 넓은 공원마다 다 모여서 축제하고 행사해요. 아주 어제 여의도 불꽃쇼 한다고 엄청 아주 차가 그냥 안 가다 서 있다. 그냥 길들을 다 통제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통제하러 나온 경찰은 교통을 통제해야 되는데 지들이 그거 보니라고 교통 통제 안 하고 있어. 사진 찍으라고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네들부터 이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앙인들은 주일날 그거 다 포기하고 그거 다 끊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모이는 거거든요. 이게 말씀에 의해 자기의 삶을 운영하는 가장 신앙인들의 기본적 원칙은 매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을 쫓아다니지만 우리들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쁠 때 찬송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신앙인들이 가지는 매우 중요한 삶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말씀은
언어 이상의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은 말, 언어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왜? 우리 신앙에 있는 인들의 삶은 그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저것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그걸 멈추고 중단해요. 말씀에 의해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이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말씀의 간섭을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면 있는 말 없는 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욕도 하고. 그런데 신앙인들은 그렇게 화가 나도 그냥 자기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싶어도 그 말을 순화하고 절제하고. 왜? 믿음의 언어를,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서 그렇게 화가 나도 그렇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간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 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의 체질이 되고 내 삶의 인격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그것이 인격이 되고 체질이 될 때 그 사람은 말씀에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발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개역성경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 이후 세대에게 믿음의 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의의 기준이 되고 의의 길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임의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엄청 많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그걸 아주 뼛속 깊이 새기고 그것을 계속 훈련해 나가서 그것이 자기 삶이 되게 돼야 정말 말씀에 의해 운영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지도가 없어요. 옛날에는 하여튼 차에 기본적으로 지도 한 권씩은 다 갖고 다녔어요. 차를 쓰는데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딜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를 보고 다 그렇게 예상 경로를 파악하고 예상 동선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다녔거든요. 근데 요즘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확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군인들은 독도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전혀 가보지도 않는 곳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부대로 찾아오는 훈련, 어디로 집결하는 훈련들을 합니다. 지도 다 보고 확인해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어디를 가야 목적지에 갈 수 있고 가다가 또 확인하고 제대로 가고 있나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자신이 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제가 설교를 장황하게 서론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요한 철칙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의 서론을 되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중요한 철칙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가나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두 번의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 그리고 두 번째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가나에서 두 번의 이적을 베푸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의 이적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행하실 때 아니 항아리에 갔다가 물을 채웠어요. 6동이나 되는 항아리가 몇 개가 있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내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의 장, 연회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건 예수의 말씀을 순종한 하인들밖에 없어. 물을 채운 사람도 그 사람들이고 물을 떠다 준 사람도 그 사람이니까. 그런데 연회장이 막 보니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냐고 깜짝 놀란다 해. 그 하인들은 포도주야? 우린 물 떠다 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의 믿음, 그 순종을 주님이 사용하신다. 떠다 준 건 물인데 마신 건 포도주야.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 아마 엄청난 열병, 뭐 말라리아나 무슨 풍토병이 걸렸는지 고열로 인해 사람이 고열이 지속되면 죽습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열을 떨어뜨리는 게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됐어.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가 주님께 가서 내 아들 죽겠으니까 내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어. 그런데 주님이 가시도 않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믿고 갔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믿은 다음 다시 집으로 갔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은 순종에 있는 거거든요. 순종. 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관련돼서 아주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제사보다 훨씬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사울왕을 질책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순종, 그러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과 들음이 나오잖아요. 순종과 들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공통되는 뜻,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경청이에요. 경청. 순종도 결국 경청을 잘해야 순종할 수 있고, 듣는 것도 경청,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과 들음에 공통된다. 경청. 그 경청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엄청 중요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고 지금도 저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같은 공간이에요. 사회자가 광고를 했어. 어쩜 그 광고를 이해하는 이해도가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아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광고를 들었는데 왜 행동은 다 다르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요. 왜? 그 이유 뭐냐면 잘 듣지 않아서. 끝까지 듣지 아니하고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생각을 첨가하기 때문에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나오는 거고. 경청이 엄청 중요하다. 경청. 잘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 순종과 들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운영되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철칙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을 잘하면 뭘 해야 된다? 경청을 잘 해야 돼.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가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해서 남녀노소 우양의 새끼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첨가해서 왕도 살려놓고 살진 짓 좋은 거 다 살려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셨습니다. 근데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아유,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가 좋은 것들 좀 남겨놨습니다. 명분은 좋아. 그래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엄청.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당신의 말씀 듣는 것보다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순종과 들음이 제사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사실을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경청, 잘 듣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기 생각을 평가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철칙이 뭐냐면은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말씀을 확인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다음에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하인들을 만났어. 야, 웬일이야? 주인님, 도련님이 살았습니다. 오, 그래? 아, 신기하다. 그러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행동. 그래? 언제부터 살았어? 어제 저녁 7시쯤에 열이 떨어지셨습니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 말씀하신 그 말씀하셨던 시간과 거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는 되어진 상황이 되면 그것으로 끝내. 아니요. 복기를 해야 돼요. 복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잃어버려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이게 너무 빈번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맹종하는 거 엄청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맹종도, 이거 다 극과 극이거든요. 맹종도 위험해. 의심도 위험해. 뭐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게 절대 필요해요. 왜 신앙인들이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지 아세요? 맹신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맹신하기 때문에. 점검을 안 해요. 확인을 안 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요. 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해요. 틀리는 말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내 스스로 확인을 안 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속을 일이 없고 넘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그러한가?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절차 너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 감정 때문에, 그 기쁜 감정 때문에, 슬픈 감정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비롯된 것인지도 확인할 겨를도 없이 포기해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마감 지어버리고 결론 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미국 침례회를 년을 보면서 이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있어요. 어떤 행사가 끝나면 꼭 피드백을 해. 평가회를 그 자리에서 해. 선교 일정이 끝나서 끝나는 마지막 날 전체가 모여서 그 일정이 어땠는지 좋은 점, 나쁜 점, 힘들었던 거 다 돌아가면서 얘기를 다 해요. 2시간이 지나든 3시간이 지나든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 그들에게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걸 보면서 평가한다는 것, 확인한다는 것, 점검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교단 일을 하지만 교단의 어떤 행사가 끝나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저도 꼭 평가의 피드백 시간을 넣는 거예요. 우리도 배운 거예요. 이번에 ESCM 금요일날 오전에 끝내 목요일날 밤에 저녁 먹고 식당에 그 20-30명 다 모여가지고 2시간이 넘는 시간을 이번 일정에 피드백을 해요.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신앙의 절차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에게서 배우는 2가지 믿음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고 믿은 다음에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이게 훌륭해요. 말씀을 듣고 의심하거나 맹종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확실히 믿은 다음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가니라. 2번째는 가다가 종들을 만나니까 언제부턴지 주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신앙의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씀도 없는데 움직이는 것 엄청 위험합니다. 자기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의 신앙같이 오라! 바다 한가운데서 물 한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의 믿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 순종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철칙 첫 번째고, 2번째는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만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배울 2가지의 신앙 철칙입니다. 말씀을 자기 행동의 근거로 삼는다. 너 왜 이렇게 행동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 왜 술 안 먹어?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지 않아. 나는 음탕한 짓을 안 해. 왜? 음탕한 걸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음탕한 짓을 안 해. 이렇게. 말씀에 자기 삶에 자기 행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2번째는 자기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역사가, 이 이적이, 이 결과가 드러냈다고 확인하는 절차.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죠. 이 2가지, 순종과 확인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신앙의 철칙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은 말씀에 의해 운영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신앙인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에 의해 내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내가 움직여서 나타나는 결과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확인하고 이 두 가지의 절차만 잘 지켜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자기 삶을 운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정말 어딜 가든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인의 중요한 두 가지처럼 순종과 확인이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위해 확인하는 이 두 가지의 신앙 철칙이 지켜진다면 우리는 온전하고도 또 건강하고 또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룩한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일평생 우리의 영적 생활이 이렇게 말씀에 의해 운영이 되고 확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운영되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사는 거룩한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